우리 교회에 핵심적으로 잘 섬겼던 고 최은아 집사님께서 세상을 떴습니다. 나이가 45세예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암으로 세상을 뜬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제 목회의 큰 아픔이고 또 고통입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암으로 세상을 뜬 집사님의 이 아픔은 또 유족들의 아픔이죠. 교회의 아픔입니다.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납골 예배 등 가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려서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유방암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 6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26년까지니까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은 교회를 지킨 유일한 분인 걸 제가 증인이에요. 전 잘 압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떴는데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의연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도 의연하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치료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승연이가 참 잘 자랐어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최 집사님 대단한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문상을 하는데 참 아픔을 갖고 형식적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문상을 하는데 우리 그 한은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또 와서 문상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마음이거든요. 구본석 원사님은 아예 거기서 누를 만큼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눈물로 장례식을 치러낸 겁니다. 제가 이 문상한 교인들도 보고요. 추모공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추모공원 가서 화장 예배도 집례할 때 보니까 요즘에는 화장이 금방이 돼요. 그전엔 뭐 4시간, 뭐 3시간 점점 줄다가 지금 1시간 좀 넘으면은 화장이 다 맞춰요. 화장해서 맞춰서 지금은 이 윈도우로 유리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유골이 요만큼의 주먹에서 한 요만큼 좀 그게 사람이에요. 죽은 유골의 흔적이 그겁니다. 그거를 종이에다 담고 유골함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참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저거구나. 늘 봐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유골함에 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오픈돼서 유족들이나 참여한 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 마치고 예배드리고 우리 최집사님 고향이 저 세종시예요. 옛날에 연기군이라 그러나 거기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마지막 드렸는데 은하수공원이라고 여러분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모셨는데 납골 예배 드리고 납골 예배 중에 잔디장으로 해서 잔디를 파서 그다음에 이제 그 유골을 흙하고 이렇게 섞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해서 이렇게 담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고향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가 막 절망하시더라고요. 막 그렇죠. 그러면 형제가 6 형제인데 우리 최 집사님의 막내요.
그리고 언니가 셋이고 오빠가 둘이더라고. 막내딸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젊은 딸을 보내는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유족들이 막 오열하고 성도들이 오열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납골 다 예배 마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은하수 공원 앞에서 서로 여러분 우리 장명선 원로 장로님도 가셨어요. 그 현장까지. 그 전에는 잘 안 오셨는데 장로님이 나이 드시면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거기서 함께 울고, 장로님으로서 나이 들면서 교인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장로님의 눈물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구본석 원사님이 오셔 통곡에서 눈물을 흘리고 허순자 원사님이 정말 교인의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이상해 전도사하고 우리 승연이하고 셋이 부둥켜 오는 거는 참 볼 수 없을 만큼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고동희 권사님하고 이석재 집사님하고 함께 그 우는 거는 진짜 눈으로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눈물에고 또 저희 집 사람은 뭐 그냥 갔을 때부터 올 때까지 울고 막 이런 교역자들도 다 눈물에 바다 있어요. 그거는 여느 장례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픔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최 집사님이 세상 뜬 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또 교회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교회 건축 시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지켜낸 거예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이번은 가정을 지켰어. 그래서 승준이 승연이를 참 잘 지켰어. 잘 키웠어. 내가 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 키웠어. 여러분 자식은 성장해 보면은 부모의 100% 영향이 있어요. 99%가 아니요. 애들을 신앙으로 잘 지켰어. 또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낸 거예요. 6년 동안에 우리가 교회 헐고 임시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임시처소 예배도 힘들었거든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찬양 사역 다 하고 어린이 사역 다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찬양할 때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찬송만 인도하고 주일날 2부 시간에 어떤 때는요 이 암이 전이 돼서 몸이 못 써. 하나는 여러분 부어가지고 찬양하면 안 돼.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나와서 찬양을. 내가 말리지 않았어. 본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정이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 어떤 경우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도 그 뒷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믿음을 지킨 양반이다. 제가 임종 예배를 병원에서 드렸는데 임종 예배 때 집사님 나왔어요. 담임 목사야. 집사님 힘내야지. 아이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 그거는 슬픔에 넘어서 이분 정말 천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6년 쓰셨어요. 교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가 안정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가신 거야.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 몰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있으면 열매 없지만은 그게 죽고서 썩으면은 거기에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저는
이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지금 저는 방송 한번 불 꺼보세요. 제가 함께 이거는 여러분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 꺼주세요. 그 양희은 씨가 부른 한계령이 있어요. 여러분 설악산 가면 한계령은 달라. 한계령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꼬불꼬불 높지 않아.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유족들이 제 방에 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밝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의 죽음은 사실은 쓸쓸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탁월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등불을 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벽이 왔기 때문에 램프를 끄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폴천 목사님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헤어짐이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재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죽음은 처절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잔치집 많이 가지 말고 초상집 가봐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가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이 뭔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고 입문이다. 이렇게 약속 혹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인간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다. 여러분 삶의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잠잔다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자들이 쓴 거는 잠잔다는 거는 깨어난다는 거.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을 자는 거예요. 깨어날 날이 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 죽지 않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날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장막이 무너지는 건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여러분 누리니까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과 의술과 문명이 뛰어나도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집이 무너듯이 인간의 죽음도 무너질 날이 누구에게나 온다 하는 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돼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만든 인간의 존재 육체는 땀을 흘려 먹고 살아요.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는 게. 아마 일주일 살면서 오늘 이렇게 쉬는 분도 있어요. 이 시간에 뭐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노동을 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 죽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화장터에서 빠져나온
인간의 뼈 조각 얼마 안 돼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제가 여러분이 한계령 강원도의 설악산 방의 한계령은 다른 데와 달라. 미시령은 막 치고 올라가 있잖아요. 꼭대기까지는 또 내려와. 근데 한계령은 완만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굽이굽이 내려가야 돼. 한번 올라갔으면은 내려가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죠? 인생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세상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히 우리가 영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자 보세요. 죽을 일 아니면 오늘 당장 지금 죽을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인생이 뭐 그렇게 혈기가 많아. 인생 뭐 이렇게 만족이 없어. 네? 감사.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누가 가나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 육체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천국 가요. 천국은 성경에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위로하나요? 얼마나 위로받고 삽니까? 남편한테 위로받고 사나요? 아내한테 위로받고 삽니까? 자식한테 위로받고 삽니까? 여러분 부모 옆에 위로받고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만만치 않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울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서 통곡하고 비통하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는 위로해 주시리라. 다시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에요. 그죠? 네, 이 땅에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집은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유한하잖아요. 여러분이 앉는 누워 자는 안방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영원합니까? 영원한지 알고 착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는 그래도 내 집인 걸, 그래도 내 땅인 걸, 그래도 내 안방인 걸, 그래도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닌가? 이렇게 살잖아요. 욕심 부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12지파 12제자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그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집어 던지면서 부와 찬양과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경배하잖아요. 그 나라가 현상적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최 집사님이 나이 45세 때 젊은 때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셨지만은 여러분 죽음이 그래요. 가는 거야. 근데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지. 그 찬란한 나라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권력과 힘과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날이 와요. 여러분 그 바울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노예로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졌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와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사랑과 끊을 자가 없는 것은 저 여러분의 소망은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 보니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본향.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정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그러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왕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쯤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을 멈춰서게 한 것 같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드세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미우세요? 그만하세요. 살기 힘듭니까? 일어나세요.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일어나셔야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뭐 그렇게 아쉬우세요? 또 일어나서 가셔야지. 또 일어나서 재기해야지. 또 일어나서 달려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재기하고 일어나고 또 용기를 갖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가 실패 아니잖아요. 오늘 절망이 절망 아니잖아요. 오늘 질병이 다 마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펼쳐질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가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재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